오늘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성 패배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이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게 여겼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죠. 근데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 중 일부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착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무엇보다도 비단 아간의 범죄 때문만은 아니죠. 나타내는 현상은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냈지만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본질적인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가로챈 것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아간이 범죄하였노라, 누군가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것은 아간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리중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어떻게 뭔가를 잘못했다, 그 사람이 아간이다,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넌 것이 자신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건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스라엘 중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도둑질하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범죄한 자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는데,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 속한 한 족속을 뽑아서 또다시 한 가족을 뽑아 범죄한 사람을 색출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범인을 색출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은 정작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잘못,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지금 뽑는 거니까. 어떤 한 가족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한 족속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파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당합니까?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 족속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 일가족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딱 몇 명?
한 명뿐인데 그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범죄로 책망하고 있으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 당장 항의하고 부당하다고 열변을 토했을 터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의 족속들의 대표들을 뽑아 제비를 뽑았을 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세라 족속에 포함된 가족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뽑혔는데 그는 갈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사실이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났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이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아간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아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간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내 아들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간이 했지만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진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죄는 여러분,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아들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아들이 죄값을 치를 때 아들보다 더 마음 아픈 자는 누구예요? 그의 부모가 더 마음 아프게 됩니다. 범죄한 아들의 부모는 아들의 죄값을 치를 때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아간을 책망하고 아간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오늘 이 아간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의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부족을 나의 부족으로 여길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사건을 아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간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간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큰 성 여리고에서 아간이 빼돌린 물품들 한번 보십시오. 금과 은과 명품 옷입니다. 여리고성의 위용과 여리고성의 화려함에 비하면 아간이 착복한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을 아간이 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소하다 싶은 그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큰 죄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에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번거롭고 지난한 과정을 두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12지파 중 한 지파를 뽑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마 우리 지파가 뽑히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간이 포함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여러분, 아간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비뽑기 그만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손 들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숨겼노라고 손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냈을 때 세라 족속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내 삽디 가문이 뽑혔는데도 아간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뭘 줘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는 했지만, 실수는 했지만,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았어요. 나단이 정말 엄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다가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피해를 주고 타인에게까지 죄책을 짊어지게 하면 여러분 죄는 그 사람이 지었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나라면 나는 잘못이 없다 우기거나 나는 괜찮다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남이 죄를 지으면 내 죄처럼 애통해 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즉시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복되고 귀한 소중한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